기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오정이라는 이 친구가 이제 방탕한 백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취업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이제 이력서를 쓰는데 그동안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자신 있게 이제 써놓고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성명 사오정, 본적 누굴 말입니까? 주소 뭘 달라는 겁니까? 호주 가본 적 없음. 신장 2개 다 있음. 가족관계 가족과는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모교 엄마가 다닌 학교라서 난 모름. 자기소개 우리 자기는 정말 예쁨. 떨어졌겠죠? 예. 올해가 닭띠해라면서요. 닭띠해 정유년 닭띠해인데 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제 닭에 관한 기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닭띠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12띠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즐겨 헤아리지 않는데 닭띠에 이제 닭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와서 어떤 흥미로운 이런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머리가 나쁜 사람을 닭대가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닭머리라고 하진 않지요. 닭대가리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이제 좀 비하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닭대가리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닭머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에모리대 교수가 이렇게 실험을 했답니다. 닭의 어떤 인지 능력과 추론 능력이 한 7살 정도의 능력이 닭이 가지고 있대요. 7살 정도 능력. 그리고 절제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절제력이. 그래서 닭을 가지고 실험하는데 닭에게 2초를 참으면 먹는 것을 딱 주고 2초를 참으면 3초 동안 먹을 수 있고 6초를 기다리면 22초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닭들이 다 후자를 택하더라는 거예요. 6초 동안 참았다는 거예요. 그죠? 2초를 참는 것이 아니고 6초를 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닭에는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서, 그죠? 닭의 울음소리가 우리는 듣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24가지 종류의 울음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탉에게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탉에게 이제 포식자들, 닭에게 어떤 위험한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 사진으로 보이면서 딱 보여줬을 때 그 수탉이 내는 울음소리가 딱 그러니까 24가지가 내되는 거예요. 가장 큰 경고음을 냈을 때가 이제 매를 딱 보여줬을 때, 매를 딱 보여줬을 때, 이제 독수리 같은 매를 딱 보여줬을 때 가장 강한 경고음을 내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닭 울음소리가 나오지요? 딱 한 군데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 신앙 가운데에 잘못된 길을 행해나 걸어가는 부분이 있거나 말씀 없이 은혜 없이 살아갔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닭 울음소리를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귀한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교회 모습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삶 가운데 많은 부분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이라든지 신문지상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굴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뜻이 있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준단 말이에요. 하물며 성경은 한갓 미물인 개미를 통해서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미를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개미 정말 부지런하구나. 그게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지. 그래서 우리는 한갓 미물을 통해서도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의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교회를 세워 나가기에 힘써 나갈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 모습을 통해서 세계 선교 비전, 주님께서 보여주신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교회는 결국에 선교가, 교회의 가장 마지막 최종 목적은 선교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선교 아닙니까? 그죠?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죠? 곳곳에 주님의 제자를 삼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세계 선교 비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지요. 이게 이유에 대한 에베소 4장 앞부분에서 살펴본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러주시고 나서 교회를 세워나가라 하고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은사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먼저 가서 볼까요?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은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교회를 세워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분량대로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그랬다는 얘기. 각 사람에게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 그래서 이것이 은사인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 가운데서는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11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지금은 사도가 없으니까 선지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전도자, 어떤 사람 목사, 교사. 그럼 이 사람들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 가운데 목사만 필요하고 교사만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음 가운데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만 필요합니까? 그건 다른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면 각 사람에게 다 각자 분량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각 사람들에게 각자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은사고 성경 가운데서는 그것을 또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제 맡은 사람들이 갖다가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목사, 교사, 선지자, 이제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일의 어떤 직책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중심으로 따라서 나누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그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어떤 능력 행함, 어떤 방언함, 이런 것들을 각자 각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나갈 때 그때 이제 교회가 비로소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께 주신 다양한 은사. 그래서 어느 것은 이제 틀린 것이야. 이것은 옳고 그름. 이것이 틀리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다 다른 것뿐이지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은사는 다 다른 것뿐이지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리다.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최소한 오늘 본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에 읽던 그런 은사 가운데 다 하나씩은 갖고 있지요. 다 하나씩은 갖고 있지요. 예? 최소한 믿음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의 전을 찾았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꼭 능력이라고 해서 어떤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병 고치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능력은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럼 능력 행하는 정도는 있지요? 없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는 지키잖아요. 지키시죠? 지금 뭐 주의를 지켜라. 그 말씀 지키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능력이다, 능력. 그죠? 그것이 능력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사를 갖다가 오늘 본 말씀은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뭐예요? 그죠? 값 없이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선물 아닙니까? 값 없이 대가 없이 선물을 받으면 누구나 다 좋지요. 그렇죠?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물론 그 선물에 어떤 목적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뇌물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값 없이 대가 없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딱 주고 받는 것, 그것이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을 때나 주는 사람이나 다 기쁘고 즐거워야지 그것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선물처럼 주셨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각 사람에게 각자 다르게 그런 은혜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선물을 받은 우리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런 능력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귀한 직분과 달란트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십니까? 주님께 주신 귀한 직분과 달란트를 감당하는 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일을,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평안하여, 평안하는 것은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의심이 있고 불평불만이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진 그 일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움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가족의 교회 구성원들이 정말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보여줘야 그 기쁨과 즐거움을 보는 사람들이 같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은 각자 다 다르게, 분량대로 다 다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제 여기 말했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를 세워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세워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권면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이제 봉사하는 일로, 어떤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로, 어떤 사람들은 위로하는 일로, 어떤 사람에게는 도와주는 일로, 이런 모든 것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이제 비로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목사가 100명 있으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 가운데 교사만 100명 있어요. 성도가 100명인데 교사가 100명이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겠습니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모든 것이 어우러서 100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100점이 되자는데 어느 한 사람이 100점이 돼서 100점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 어떻게 보면 다 1점짜리, 저도 1점, 교사들 1점,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다 1점, 그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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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100점이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100점이 돼서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요?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합쳐져서 100점이 되는 교회. 목사가 100점입니까? 전 100점짜리 아닙니다. 그죠? 물론 남편으로서 100점입니까? 남편으로서 100점이 아니에요. 제가 뭐 주례할 때마다 종종 주례 가운데 이제 부부를 놓고 둘이 합쳐서 100점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 가라. 그죠? 그래서 아내도 50점, 남편도 50점 돼야 100점이 되는 거예요. 100점짜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100점짜리 있습니까? 그죠?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몇 점짜리 같아요? 50점 주면 정말 많이 주는 거예요. 그죠? 나는 51점, 당신은 49점 하면 그 2점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51점이야, 왜 당신은 49점이야? 그 2점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래서 부부 싸움이 나고, 그래서 이제 가정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 33.3점, 아내도 33.3점, 딸도 33.3점. 그래서 이제 100점이 되는 거예요. 내 점수 할당량이 조금 낮아지기를 원한다면 자녀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5가정이면 20점씩 하면 5명이 돼서 100점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6명이면 안 되네요. 어떻게 나눠야 되죠? 몇 점이요? 점수가 훨씬 더 할당량이 줄어들겠네요. 2명이면 50점 해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힘들어요. 33점 채우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또 25점짜리 또 20점짜리 이렇게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라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합쳐져서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분량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은혜를 받아서 그 모든 것이 어우러서 100점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다른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은사 가운데서 우리는 질투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어느 은사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직분도 다르게 주셨고 달란트도 다 다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에게는 직책을 주고 누구에게는 직분 안 주고, 누구에게는 그런 은사 주고 누구는 은사를 안 세워주고, 누구는 교사를 세워주고 누구는 교사를 안 세워주고, 그에 대해서 질투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이것은 다른 거니까.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란 말이죠. 다른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투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질투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는 지금 2명이 더 필요하대요. 주일학교 교사는 지금 2명이 더 필요하대요. 누군가 하겠지. 그 누군가는 좀 제발 좀 죽이고, 누군가 씨는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되겠지요. 주일학교 교사가 지금 연초부터 계속 2명이 필요하다 라고 요청을 해오는데, 제가 교사라도 자원해서 들어가든지 해야지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 우리 주일학교 총무님 민성희 선생님인데, 얘기를 2명이 지원 안 해주시면 제가 들어가는 걸로. 할렐루야. 나는 못하겠지. 아니요, 그런 분들 하시면 돼요. 그렇죠? 나 연세 있으면 괜찮으시죠? 네, 괜찮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일학교 이제 부족한 거예요. 자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만 지금 아멘하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 교사만 아멘한 거야. 그죠? 나는 안 해도 되겠지. 그죠? 좀 부족하다네. 주일학교가. 그죠?
지원하실 분 아멘요? 아무도 안 하시네. 큰일 났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지원합니다.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안 받아준대요. 저는 안 받아준답니다. 큰일 났네. 예.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교회다는 얘기예요. 교회.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다 다른 걸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은사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기대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정도 하니까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 정도 해야 되겠지. 이거 상당히 큰 위험한 발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내가 집사 정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다른 집사님을 보니까 그 정도 못하는 거야. 아유, 집사가 돼가지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건 뭐예요? 최소한 나 정도는 해야 집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직분을 받았어도 거기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달란트는 다 다르단 말이죠. 집사라고 다 똑같은 집사가 아니고, 권사라고 다 똑같은 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사라고 다 똑같은 교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기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 권사님이 왜 그래? 아, 집사님이 왜 그래? 아, 교사가 왜 저래? 라고 그런 말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니까 정말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란 말이죠. 그런 말은 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아라는 얘기죠. 물론 권면할 수는 있겠지요. 권면할 수는 있겠으나 각자 맡은 바 일이 다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좀 이 달란트도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일을 감당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워 나가라고 하느냐? 그죠? 12절 말씀 가서 볼까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각자 다르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느냐, 달란트를 부어주셨느냐? 그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으로서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온전해지시다는 거예요. 왜? 사람 누구나 다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각자 다른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때 그 모습이 바로 성도로서 온전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모습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불완전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일 수밖에 없고 그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삶, 우리들 삶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도를 온전해질 수 있게 만드는 게, 뭐 온전해진다고 해서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같이 세상의 그런 제약된 모습에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에서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100점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걸 저는 절대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여서 그죠? 다 0.5점짜리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합쳐서 100점이 되는 그런 모습. 그럴 때에 그 100점 안에 들어있는 그 교회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온전해지는, 비록 내 점수는 0.5점, 1점이지만 그 교회 안에 들으면 비로소 온전해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들이 다 온전해지게끔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은사를 각자 다르게 허락해 주신 것은
봉사일을 하라 하는 얘기예요. 교회 가운데서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그것이 다 이제 봉사 차원이겠지.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또는 교사로 자원하고 성가대로 자원하고 또는 청소로서 식사당번으로 그 외에 또는 여러 가지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교회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어느 누구 한 사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0 비전 있지만 2020 비전 2020년까지 그 비전이 거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죠? 저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고 더 큰 비전이 있는데, 그죠? 우리가 2020 비전 거기서 끝날 것이냐 그런 얘기죠. 그럼 2020년 거기서 세상이 끝납니까? 2021년은 안 옵니까? 2030년은 안 옵니까? 2040년은 안 옵니까? 우리는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내가 맡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 그리스도의 몸은 성전 교회거든요. 그럴 때 교회가 비로소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재미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세우려 한다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은혜에 가서 보면 우리도 이제 어떤 동사 같은 데 보면 완료형이 있고 현재, 과거, 미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세우려 하시면은 현재 진행 미완료형 동사를 씁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우려 하십니다. 세우는 데 있어서 계속 세워져 나가게 되고, 이것은 미완료이기 때문에 완전히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뤄가지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끝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교회는 세워져 나가야 되고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느 정도 이뤘다 해서 거기서 교회가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완벽한 교회, 완성된 교회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완벽한 교회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성도가 교회 가운데 큰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을 합니다. 넌 문제없는 교회가 좀 가고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지만 문제없는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그 교회에 성도님이 가면 그 교회는 성도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완벽한 교회 100% 100% 정말 물론 주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지만 전혀 흠이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어우러져 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간단 말이죠. 어느 누가 흠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흠을 덮어주고 그 흠을 용서해주고 이해하면서 원수마저 사랑하면서 원수마저 원수로 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각자 다르게 분량대로 선물처럼 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럼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딱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런 주님을 믿는 것,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아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갖다 안다라는 그런 단어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 거 아시죠? 그죠? 트럼프가 우리는 아나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보신 분 있어요? 없죠.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인 걸 알아요. 이번에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취임식을 한 걸 압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몰라요.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만 미국 대통령 트럼프.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지신 분, 기독교가 믿는 그의 상권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알아가는 일에 힘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길이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믿자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제 교회로서의 어떤 가치가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귀한 사랑의 모습으로 그럴 때 비로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 교회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는 얘기. 예수님께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위해서 점점 교회를 세워나가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그 사랑 가운데 거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어린아이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런 유혹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는 늘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과 또한 세상적인 자랑과 또한 세상적인 어떤 간사한 어떤 기쁨을 통해서 우리를 늘 쓰러뜨리려고 늘 넘어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쉽게 속이고 넘어가겠지. 그래서 낭망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든든히 세워나간다는 것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다시 들어와서 어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 그들에게 젖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이식도 먹이고 해서 점점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해가 나가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러면서 같이 동반 성장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께 주신 귀한 은혜를 서로 나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 15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어린아이같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교회는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녀들 다 양육해보고 아셔서 알지만,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그 밑거름이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젖도 물리고 분유도 먹이고 좀 더 크면 이유식도 사랑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먹이고 밥도 먹이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살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관심 없단 말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랑 안에서 자라나가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같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은사가 더욱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같이 점점 자라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왜요?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주신 우리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도 절도 요동하지 않게 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면, 그렇죠?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 요청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 같이 이겨나가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한 주간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정말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서 교회에 대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으며, 또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의 모습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